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한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0대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흥에 참석을 하면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제 신앙이 식어지면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고, 어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영생은 미래에 얻을 것이고 아니라 영생은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메타베베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제가 가지니까 그 이후에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천주교와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죽어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5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오레곤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어디 가볼 데가 있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오레곤 선교교회 목사님과 함께 유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 그 대학이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요,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흥 집회 끝나고 질문 받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 앉은 자리 앞에 있는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거 목사님은 다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질문이요, 호전적인 질문이에요. 옆에 있는 여자분이 아내 같아요. 옷을 탁 밑에더니 내리라고, 그냥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아내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한 거 다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 젊은이가 목소리가 조금 톤이 낮아지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장로교회 예정론이라고 있는데 저는 예정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요,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대학원 유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사건은요,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내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이 믿음이 누구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이때서부터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한 번 주면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소유권이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뺏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당시에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자식을 내 자식으로 양자로 입양하면 친자식과 똑같은 고난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구약학 권위자인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구약학 권위자이신 이분이 아내가 미국 사람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고아원에서 아들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2년 후에 딸을 또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들이 참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아니,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이 아닌 걸 알까봐 이거 오히려 내 자식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크면서 마음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도 진짜 엄마 아빠가 낳지 않았다고 그러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 엄마 아빠가 낳지 않으면 누가 낳아?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심각하게 아빠한테 온 거예요. 아빠,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낳았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안 낳았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빠한테. 이 아빠가 이런 질문은 하리라고 예상을 못한 거예요. 순간 당황을 딱 했다가, 야, 너 과일 가게에 가서 눈 뜨고 고르는 거하고 눈 감고 고르는 거하고 어떨 때 좋은 거 고르냐? 그랬더니, 그야 아빠, 눈 뜨고 고르는 게 좋은 거 고르는 거지. 야 임마, 넌 눈 뜨고 골랐어. 얘가요, 이다음부터 친구 만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눈 뜨고 골랐대.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리를 고른 게 아니라 눈 뜨고 고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 아이를 양자로 딱 삼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대요. 이 아이가 콩팥 신장이 약했는데 자기 신장을 띄어서 이 아이를 살려주고 싶더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았다고 하는 거를 자기가 비로소 피부로 느꼈다고. 다른 아이를 양자 삼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양자 삼았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은 고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권세, 이것을 이 땅에 흔들리지 않고 향유하며 나가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자기 나라 백성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누가 억류돼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하던 사람, 이미 에볼라의 병에 걸렸는데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 의사를 에모리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요 살려낸 게 미국이에요.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서, 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시민권이 된다고 하는 거, 시민이 된다고 하는 거, 야, 정말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만 돼도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 주신 분이요,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장중에 붙드셔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부르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요, 정말 이 아침에 저렇게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또 힘있게 참 율동까지 하면서 부를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 그 어린 그 학생,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이야기를 듣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동네 형네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이야기 보따리를 아주 재미있게 그냥 막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이렇게 한참 듣다가 보니까 밤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할머니 얘기는 달걀 귀신 얘기였는데, 이 달걀 귀신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그 이야기 들었던 그 할머니네 집에, 제 집까지 가는데 그 골목 왼쪽에 헛간이 있는데 그 헛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몰라요.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한참 제가 겁이 나가지고 한참 만에 제가 고개를 들었네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나고요,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달걀 귀신 나온다고 하는 그곳 헛간을 지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딱 달걀 귀신을 물리쳐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손만 잡아도 이렇게 든든한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야.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또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저한테 어머니 아버지 같은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정말 대단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병에서 13년 동안 아팠는데 고쳐주셨어요. 대장암과 폐암이 걸렸는데도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또 대학을 진학하게 하시고 유학도 갔다 오게 하시고 신학교에서 교수도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제게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매일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매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놀라운 은혜, 이 세상의 승리의 비결,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포 이 사랑의 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 주목합니다. 제가 12년, 13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단의 자랑이고 한국교회 자랑이고, 행복 아카데미는 한국 여러 많은 교회에서 이 행복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용인에 있는 제가 다니는 교회도 행복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포 사랑의 교회가 목포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인데, 저는 이 정도에 머물지 마시고 통일의 그날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수많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인재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